지난 주간에 나온 여러 뉴스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가 최인호 씨의 타계 소식입니다. 최인호라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아주 낯익은 그런 작가입니다.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원고를 낸 것이 입선이 됐고, 그리고 연대 재학 중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원고를 내놓고 군대 훈련을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단체 기합을 받고 있는 중에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었다는 소식이 와가지고 온 훈련병이 다 기합에서 그날은 쉴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익숙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죠. 산업사회의 인간상, 인간소외 이런 것을 그렸던 타인의 방, 또 대중사회의 아주 상징이 되었던 별들의 고향, 겨울나그네, 바보들의 행진, 도시의 사냥, 길 없는 길, 상인도 해신, 하여간 한 거의 100권에 달하는 그런 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분은 생전에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부인과 딸이 임종을 지켰다는데 그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남아요. 그 암으로 5년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그 말은 주님이 오셨다,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희미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족을 앞에 놓고 시옷할 리도 없고 거짓을 말할 리도 없죠. 평생을 거짓을 말하고 권모술수를 살던 사람도 죽음의 그 순간에만은 진실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 남긴 말이 많은 이들에게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에 미네소타 지역을 왔다가 공부가 끝난 학생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그렇죠. 왔다가 헤어지고 떠나서 갑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떠남을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떠남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피안의 언덕 너머로 가는 그러한 그 이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절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지요. 그래서 이 비유에 담겨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문자적으로 꼭 이걸 듣는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연회를 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그의 집에 대문 앞에서 잔치 후에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음식을 주워 먹으며 영명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프레이즈가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전해주신 주님의 사실의 말씀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첫 번째,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와 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지난 후에 한 번 간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지극히 평등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간다. 전에도 한 번 말했지만 중세 수도사들이 서로 만나면 그렇게 아침 인사를 한다고 했죠. 메멘토 모리.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라는 말은 remember 그런 이야기고요. mori라는 말은 mortality,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death. 언젠가는 당신이 죽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러는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동시에 거기에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시간이 임박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삶의 종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의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을 대하여서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life itself, 우리의 삶 그 자체, 지금 내가 내 삶에 수용하고 있는, 또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삶, 이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에게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아까워요. 이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왜 언제 볼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금 현재라는 이 삶, 우리는 다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지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지금의 그 숨이 귀한 거죠. 그게 지금 우리를 살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모순된 것이, 우리가 지금의 삶 현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가 참 많습니다.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에 충실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축복된 내일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지금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졌을 때는 그 소중한 걸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젊었던 시절에 우리에게 뭐 10대가 있었고 20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는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이니까. 젊음이 내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영원히 젊을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족함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다가 이 젊음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서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모아놓은 성경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라는 구약의 책이 있죠. 거기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참 귀한 이야기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그 멋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에 있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삶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순간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어갈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왜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젊지 않고 영원히 힘이 있지 않고 지나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되,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아니하니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이 삶에는 주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삶,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젊음을 감사하고, 또 나이가 좀 들면 나이 든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신 내 모습과 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흉내내는 것도 참 어줍잖아요. 나이 든 사람이 지나간 젊음만 부러워하면 나 젊은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는 것, 그것도 또 그렇게 보기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전히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의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즐기지 못하면요, 그것도 지나가버리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는 동안에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의 삶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럼 선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선이 선입니까?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 다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상태 자체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바울의 말과 같이 귀한 데 처해지든 천한 데 처해지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 우리가 언제 한번 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으로 견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이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생명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아침에도 공부하셨겠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나타납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떤 심판의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갔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는 단절의 장소, 고통의 장소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 후에 그러한 곳으로 갔는가? 이 땅에 살 때 그들은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죽음 후에는 또 다른 세계로 살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가난한 그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름하는 잣대는 결코 아닙니다.
자, 이들이 그렇다면 왜 죽음 후에 그 두 장소로 가게 되었는가? 이들이 죽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그 사실과 관련 있는 어떤 클루가 본문 속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뭐 돈 많았던 그 사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부유했던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무명의 부자와 대조적으로 무슨 의도적인 장치인 거예요, 지금. 무명의 부자와 대조적으로 또 한 명이 나타나는 그 사람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의 이름이 오히려 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질 이유가 없는데, 오늘 주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단축형.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 주님의 의도적인 비유 속에서 무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부자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나사로. 그리고 그에게는 부자에게 없던 무엇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가 죽음 후의 심판의 장소가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그러한 묘사들을 볼 때에,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가 왜 구원받았느냐라는 어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에게 아마 구원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절의 문제입니다. 단절. 이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부자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그가 죽어서 고통의 장소에 간 이유는 바로 이 단절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두어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에 보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살아서 좋은 것을 누렸다는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이 말, 곧 부자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로서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을,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을 그 부자의 죽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의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의 삶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온갖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는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은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자유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이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놓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남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관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끊고 단절하고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단절,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의 단절,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부자의 운명은 죽음 후에 영원한 단절의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생명과 단절된 곳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가졌기에 그만큼의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하데스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습니다. 그것에서 고통하며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와 여기는 건널 수 없는 큰 갭가 있다. 건널 수 없는 넓고 깊은 간격이 있어서 It's impossible for me to go there, for you to come here. 올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단절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 단절. 육체 죽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죄로 말미암은 끊어짐, 이게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이다. 그게 인간 살아가는 삶의 의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예요. 그가 이웃,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착한 일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선하다는 얘기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라는 얘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며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영원한 단절의 세계에 방을 하나 예약해 놓는 일과도 똑같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 말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부터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종교적인 생활하면 이게 뭐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여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대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gate, entrance. 그 다음에 구렁텅이, chasm, 영어로 간격을 말하는 것이죠. 큰 gap. 문이 있습니다. 부자는 대문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었어요? 문 밖에. 부자에게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버리는 모든 것들로 주워서 연명하며 살았어요. 어디서? 문 밖에서. 한 사람은 문 안에 있었고 한 사람은 문 밖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바로 이 대문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부자에게 이 문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 부자에게 대단히 가까이 근접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문 한 번만 열어줬으면 됐어요. 문 한 번만 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부자는 끝까지 대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자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왕족과 귀족이 입는 자색옷과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늘 연회를 날마다 즐겼고,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찌꺼기죠, 쓰레기, 그런 것들로 배를 채웠다. 지금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그런 문제, 그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 문을 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꽝꽝 닫아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도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존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어떤 가슴 아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나사로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직장을 나가면 나와 함께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로 나사로일 수 있어요. 이 미네소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무수한 한인들, 그들이 나사로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별로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문 한 번만 열면 맞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우리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누구나 편안하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문 닫아 걸어놓고 문 그렇게 잠그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사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주들끼리 문 닫아놓고 그 안에서 연회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우리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닫아놓은 나의 인생의 대문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향하여 그걸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닫아놓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닫아놓고 있는 대문은 무엇인가? 그걸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악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관심이 없는 그 자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 단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자신이 단절된 그곳에 가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를 향해서 열려줄 수 있는 문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 없는 문 자체가 조차 열어줄 수 있는 문조차 없는 철저한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삶. 부자가 다시 청하죠. 그러면 나에게 형제 다섯이 지금 저 살고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아이들한테 다 같이 살다가 여기 오지 말고 좀 잘하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관용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경고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영생의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입니까? 이웃을 향한 문을 여는. 예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열린 문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귀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문. 계시록 3장 8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다.
4장에도 보면 하늘로 향해 열린 문.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망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이 닫혔으면 어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도, 허물만 나 같은 죄인도 누구든지 주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문 여는 일,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는 일,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인간 본질의 문제인 단절을 극복하고 구원과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열린 문을 우리의 삶 속에 소유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걸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